안녕하세요. 파이미니스트리 포이에오 연구소 제공 2026년 아름다움의 중요성 25번째 나눔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아름다움과 예배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저희는 지난 시간에 아름다움과 예배에 대해서 여러 시대의 여러 음악을 잠깐이지만 함께 들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와 추함을 연결해서 혹시 이야기하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다시 말씀드린다면 예배와 관련해서 어떤 것은 아름답지 않다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 많은 성도님들이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실제로 수업 시간에 있어도 데이빗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예배와 관련해서 추함이라는 그런 용어를 이야기할 수 있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많은 학생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을 주저한다고 답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예배를 거룩함과 자동적으로 연결합니다. 예배라는 단어 자체가 거룩함, 하나님, 그리고 선함과 강하게 묶여 있습니다. 그렇게 성도는 마음속에서 그래도 예배인데 추하다라고 말해도 되나? 이렇게 멈칫거리게 됩니다. 두 번째, 추하다라는 말이 정죄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아름답다는 말은 사람들 마음을 열어주는 언어라면 추하다는 말은 비판이나 거절 또는 판단으로 들립니다. 그렇게 성도님은 무의식적으로 추하다고 표현해서 누군가를 공격하지 않을까 염려합니다. 하지만 성도가 추하다라는 말을 예배와 연결시키지 못하는 제일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추하다라는 그 개념을 미학적으로 배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아름다움과 추함은 선과 악, 옳음과 틀림의 개념이 아니라 다른 종류의 언어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오히려 추함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것도 예배와 관련해서 말입니다. 성경은 어디에서나 그런 모습들이 나오냐면 바로 예언서를 통해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모스 예언자는 하나님이 북이스라엘 왕국의 예배를 싫어한다는 주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예언자는 남유다 왕국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신다라고 전했습니다. 두 예언자가 각각 북이스라엘 왕국과 남유다 왕국에 말한 추한 예배의 이유는 예배의 형태와 상태가 하나님 앞에서 뒤틀렸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한 예배가 무엇인가 조심스럽게 정의 내리면 이것은 곧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 예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하면 자기를 과시하는 것이 중심이 될 때, 또는 공동체가 무너졌을 때, 또는 정의가 없는 예배일 때, 마지막으로 하나님보다 자기 경험이 중심이 되는 그런 예배는 추하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런 상태를 가증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사람들이 예배의 추함을 말하기 어려워하는 이유는 바로 추함을 말하는 순간 예배 자체에 대해서 얘기하기보다는 바로 자기 자신을 건드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드리는 예배,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 내가 속한 공동체라는 개념이 추하다라는 말을 사용할 때 그것이 온전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성도는 쉽사리 예배가 추하다라는 용어를 쓰기 어려워합니다. 데이빗 교수님은 학생들이 예배와 관련해서 아름다움뿐만이 아니라 추함에 대해서도 알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가 아름다움을 말할 수 있다면 동시에 추함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단지 아름다운 예배를 원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 추한 예배를 거부하시기 때문입니다. 예배에 대한 정직한 반응이 필요합니다. 21세기 많은 교회의 성도들은 주님께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정직하게 반응하지 못합니다. 데이빗 교수님은 옛 시대부터 음악이 발표되면 회중이 바로 반응했다라고 강의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좋으면 감탄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아니면 야유를 보냈다고 합니다. 이는 주 21세기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잔인해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매우 살아있는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배에 대해 살아있는 반응을 보인다라는 것은 평가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배에는 오히려 분명한 반응이 필요합니다. 주 21세기 예배는 분위기가 이미 정해진 것 같습니다. 곡이 끝나면 박수치고 예배가 온전하게 흘러가지 못할 때도 비판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렇게 예를 들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배에서 성경 봉독을 맡은 순서자가 분명한 발음과 목소리로 성경을 낭독하지 못해도 성도가 그와 관련해서 별 말을 하지 않는다거나 성가대가 주님께 찬양 드리는데 불협화음이 나는데도 괜찮다고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예배에 대한 정직한 반응이 사라진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예배에 대한 정직한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까? 일단 먼저 자기 개인적인 취향을 대입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기가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다 또는 은혜를 받지 못했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말하는 것은 예배에 대한 정직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하고 정직한 반응이라는 것은 교회 공동체 모두가 주님 앞에 있는데 그 귀하고 아름다우신 주님 앞에서 우리가 온 힘과 온 지혜를 다하여 그분을 경배하려고 하는가를 살피는 것입니다. 성가대가 주님께 찬양 드리는데 불협화음이 난다는 것은 그만큼 연습에 게을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 찬양 드리는데 열심을 다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정직하지 못한 것이죠. 성경 봉독을 맡은 순서자가 올바른 발음과 발성으로 성경을 봉독하지 못하는 것은 충분히 연습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최고의 정성을 드리지 못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배에 대한 정직한 반응은 내 개인의 취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신실하게 최선을 다해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주님께 우리의 전부를 다 드려서 예배 드리는가를 살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형식적인 박수가 아니라 진실한 반응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누군가는 방금 전 말씀드렸던 예시로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아니, 성도가 주님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비록 음치이지만 그리고 자신의 음치를 완전히 고치지는 못했지만 성가대에서 주님께 찬양 드릴 수도 있는데 그것을 너무 잔인하게 아니라고 말하는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혼동하시는 것은 진심과 질서를 마치 경쟁 관계로 놓는 것입니다. 이분들의 말은 참 따뜻합니다. 하지만 거기엔 위험이 도사립니다. 왜냐하면 공동체는 개인의 표현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공동체, 공동의 질서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설교자가 진심으로 말하지만 그 내용이 엉망이라면 어떻게 했습니까? 반주자가 진심이지만 계속 틀린다면 그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주님을 향한 진심은 존중받아야 하지만 공적 역할에는 준비와
분별이 필요합니다. 또한 은사와 달란트라는 관점에서 살필 때도 은사는 자기 표현이 아니라 공동체를 세우는 도구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을 예배에 적용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배는 나의 진심보다 공동체의 세움이 기준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사랑과 실력을 대립적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은사를 분별하지 않는 공동체입니다. 사랑이 있지만 질서가 없는 공동체는 절대로 불편함을 말할 수 없으며 그로 인해 기준이 흐려지고 결국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진심을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고 싶으나 음이 잘 맞지 않는 성도님에게 교회가 단도직입적으로 당신은 못하니까 내려오십시오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교회는 성도를 사랑하는 것을 귀하다라고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가장 잘 드러나는 자리가 따로 있음을 권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건 배제가 아니라 온전한 은사의 자리 찾기입니다. 교회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진심은 출발점이며 질서는 그 진심이 공동체를 세우는 방식임을 말입니다. 진심만 있으면 예배에 불균형이 일어나고 반대로 질서만 있으면 그 예배는 죽은 예배가 됩니다. 아름다움은 사랑이 질서 안에서 드러날 때 그 진가를 발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진심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진심이 공동체를 세우는 방식으로 표현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내용과 관련해서 두 가지를 덧붙이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통의 언어는 추함이 아닙니다. 시편 109편과 비슷한 유의 시의 내용을 보면 원수에 대한 저주, 억울함, 분노, 절규 등이 강하게 드러납니다. 주 21세기 감각으로 보면 너무 거칠고 아름답지 않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것을 추함이 아니라 주님께 드리는 합당한 기도로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에는 올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통의 시편은 감정이 거칠고 표현이 날카롭지만 하나님을 향합니다. 하지만 추한 예배는 형식이나 감정이 좋을지 몰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난 속의 시편은 불편할 수 있지만 신학적으로는 정직하다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시편 109편을 버리지 않고 오히려 붙들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언어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시편은 추한 언어 또는 추한 기도가 아니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 연결되는 통로입니다. 고통 속에서 터져나오는 기도는 거칠 수 있지만 결코 하나님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추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추함은 감정의 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방향의 상실입니다. 두 번째로 덧붙이고자 하는 것은 아름다움과 추함을 단순하게 대립적인 구도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비록 조금 흐리게 나타나 있지만 한번 뒤에 있는 그림을 보십시오. 같은 사람이 같은 그림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왼쪽과 오른쪽의 표정이 다릅니다.
왼쪽은 약간 낯설고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이 턱에 손을 대고 있습니다. 오른쪽은 깊이 바라보며 어떤 의미를 느끼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질문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무엇이 바뀐 것일까요? 그림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대상은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보는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아름다움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아름답고 저건 아니다. 굉장히 빠르게 판단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를 통해 알게 된 것은 아름다움은 그렇게 단순하게 작동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데이빗 교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름다움과 추함은 단순한 반대 개념이 아니라고요. 오히려 그 안에는 여러 층위들이 얽혀 있습니다. 취향이 있고, 형성된 취향이 있고, 합당함이 있고, 사랑과 겸손이 있고,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질문은 이게 아름다움과 아닌가가 아니라 나는 이것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나는 이것을 볼 준비가 되어 있는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예배를 보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건 별로다. 이건 내 스타일이 아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건 솔직한 반응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나는 아직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다라고 말입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람은 처음에 성가 전통이 너무 낯설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던 Sacred Harp Singing이 거칠게 들릴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조용한 수도원 예배가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랑과 순종과 겸손 안에서 우리는 그것을 다시 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말합니다. 아, 이게 아름다움이었구나.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전환이 일어납니다. 아름다움은 대상이 아니라 형성된 시선에서 드러난다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아름다움을 판단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아름다움을 배워가는 사람들이라고요. 이것은 단순한 미학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신앙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도 처음부터 아는 것이 완전히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점점 배워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미 판단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 배우고 있습니까? 아름다움은 내가 즉시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점점 배워가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아름다움의 중요성 25번째 아름다움과 예배 두 번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아름다움과 예배 세 번째 시간으로 계속 함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